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구절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한 뜻도 없어 보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 구절이 별로 중요하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밭에서 논에서 이 농업은요, 또 건축과 농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고추밭에 고추 딸 때 뭐 이게 고민할 게 없으면 빨간 것만 따면 됩니다. 별로 고민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동을 반복적 노동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그 시간이요 기도가 돼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주로 밭에서 논에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느 날 창세기 1장을 이제 저는 암송하니까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2절에 딱 걸렸어요. 2절에 걸려가지고 이 2절을 한 절 가지고 몇 달 동안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쫙 꿰어지면서 이 말씀은 마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라는 느낌이 제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길지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의 모습을, 이 만물의 모습을 네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로 이 우주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의 모습과 동시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표 거듭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어요. 자, 문제를 살펴보십시다.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하기를 땅이 혼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혼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사실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요, 굳이 우리말로 지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자,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칼국수 좋아하세요? 집에서 가끔 수제비 해 드십니까? 수제비나 칼국수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밀가루 반죽해야 돼요. 물러서 밀가루 자작하게 반죽합니다. 자, 반죽한 이 덩어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렇죠. 이건요, 아직 칼국수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갖기 전 단계, 미완료입니다. 모양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없다라고 해도 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맞죠? 이 우주 만물이 어땠는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기 전에 이 우주는 마치 거대한 덩어리가 엉겨있는 각기 제 모양 같지 않은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본문은 말하기를 혼돈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시면서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범죄한 자들, 타락한 자들, 죄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상대로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들 마귀에게 속한다. 너희 아들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주사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안에 있던,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가 완벽하게 우리 무너졌고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한 모습을 칼빈은 말하기를 전적 타락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버린,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완벽하게 타락하고 범죄한 이 모습을 이 본문은요, 혼돈이라는 단어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공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혼돈이란 말이 모양과 관계된 단어였다면 뒤에 나와 있는 공허란 말은요, 생명과 연관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 역시 우리나라 말로, 아니 세상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게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생명이 없어.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중환자실에 있는 코마 상태, 시무링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장은 뛰고 뇌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만 자기의 의지로 자기 손끝하나 갖다 갈 수 없는 온몸의 튜브를 받고 인공의 힘으로 존재하는 그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허함이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사람이 조건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얼른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6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향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죽은 자 단수가 나오죠. 죽은 자들 복수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단수, 죽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겠죠, 그죠? 그럼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무 생명이 없는 우리를요,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생명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천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 천년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죠? 혹시 본사님들 중에서 100세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앞에서 볼 때 안 계신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 계시던지 주님이 우리한테 오실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요즘 의학자들, 모든 과학의 목표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노화를 멈추게 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모든 이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0년 후에도 없고 100년 전에도 없던 저와 여러분을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천년을 사는 사람, 천년을 사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동물들은 기껏해야 몇백 년 삽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누구 같습니까? 누가 제일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거북이요? 한 200년 삽니다. 또 누가 오래 살까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는요, 깊은 바닷속에 있는 대왕조개는 450년을 살 수 있대요. 그래도 그 몇백 년이 불과합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떡갈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이 나무를 자른 다음에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나무의 나이테가 무려 6,00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오래 산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최근 몇 년 전에 호주에서 한 공원에서 유칼립투스 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이 나무의 키가 무려 150m였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나무를 잘랐는데 한 나무의 무게가 무려 2,000톤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나무의 나이테는 8,000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는 어쩌면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들은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약간 벽뒤로 갔다 올게요. 또 내가 언제 여러분을 보겠어요, 그죠? 약간 벽뒤로 갔다 올게요. 왜 나무들은 수천 년을 사는지 아십니까? 동물과 나무의 차이가 뭘까요? 이 식물들을 보시면요, 식물들은 동물과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들은 기관이 있어요.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고요, 위가 있어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기관이 없습니다. 물론 기관에 역할하는 세포 안에 작은 기능들을 가진 것들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이런 위, 장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포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식물들은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물을 끌어올리면 이 물을요, 이 식물들은 결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면 이 물을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 끝에 있는 잎사귀를 통해서, 잎사귀 뒤에 기공이 있죠. 그 기공을 통해서 대기적으로 물을 다 뿜어버립니다. 다 자란 옥수수 한 그릇. 옥수수는요, 하루에 2.2리터의 물을 대기적으로 뿜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반대로요, 이파리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죠. 단당분을 형성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당분을요, 자기가 다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당분을 형성하면 이파리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뿌리로, 뿌리를 통해서 땅속으로 쫙 흘려보내줍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 식물들은, 나무들은 하늘의 끝은 땅속으로, 땅의 끝은 하늘로 보내는 존재가 이게 나무예요.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를 딱 생각하시면 진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땅의 것은 하늘로, 하늘의 은혜는 땅속으로, 이 보내는 이게 바로 나무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철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시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나무는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6천년, 8천년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은 내가 천년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요, 석시스 예님께서 보리소 안에서 고민했습니다. 아, 석시스 예님이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스카모니 선생님. 부처님께서, 스카모니 선생님께서 이 보리소 안에서 이걸 하셔서 고달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재아재, 발아재 이렇게 얘기하죠. 색, 이건요, 색이란 말은 있다는 뜻입니다. 있는 걸, 눈에 보이는 걸 말합니다. 공은 뭐겠습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색즉시공,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아재, 아이 모르겠어.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 부처님이 골똘히 고민했지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너무나 공허한 존재,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우주 만물의 십존이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 온 우주가 뭐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어둠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반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이었습니까? 빛의 나라였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가 된 등을 지고 있는 존재를 묘사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추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 쫓을 때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요, 귀신이 사람에서 딱 나갈 때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시커먼 연기처럼 뭐가 쑥 빠져나가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둠입니다. 이 귀신은 어둠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어둠 그 자체다. 흑암이 깊은 위에, 이 깊은 위에 이 어둠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죠. 이 모습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빛이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떡하니 앉아있지만 기식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어둠의 자식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우주가 지음받기 전에 이 우주는 흑암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대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대지가 100% 고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어디의 땅이든지요 약 50%에서 45%만 고체입니다. 나머지는 뭐로 이루어졌는가?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지구가 아니고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면 이게 어려울 정도로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물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물은요, 중의적 두 가지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자, 이 물은 어떤 뜻이냐면,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서 물은 뭐겠습니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사람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어디로 다녔어요?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이 뭐겠습니까? 이 물이 물리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이 일산 호수 혹은 바닷가 이런 물이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아니었어요. 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귀신이 나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죠. 만약에 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때 이 물이 물리적 물이었다면 귀신들은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돼지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리다가 호수에 몰살이 죽고 말았어요. 여기서 이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이 물은 뭐겠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니까 이 물은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 죄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주님께서 마귀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담이 죽고 하와가 있었어요. 자, 내가 또 결대로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원래 본적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본적이 어디였을까요? 에덴 안에서 지어졌습니까? 에덴 밖에서 지어졌습니까? 남자가. 잘 모르시겠어요? 남자는요, 에덴 밖에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좀 칙칙하고 지저분한 거예요. 이 창세기 전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기 전에 들에는 가꾸는 사람이 농부가 없어서 들에는 수목이 아직 자라지 않았다. 땅에서 비가 오지 않았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자욱했다. 먼지 좀 칙칙한 이런 분위기에서 아담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지저분한 거예요. 양말 벗어 아무 때나 꽂혀놓고 잘 안 씻고 그러니까 남자가 본적이 에덴 밖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럼 여자는 어디서 지어졌습니까? 에덴을 창설하신 다음에 아담을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에덴 안에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 할매들요 이쁘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고 맞죠? 그죠? 나이 들어도 이쁜 건 이쁜 거요. 맞죠? 그죠?
여러분, 여자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를 꾸미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우리 아줌마들 기억을 올려보세요. 처음 눈을 떴을 때, 딱 눈을 떴을 때 뭐가 보였습니까? 에덴에서 뭐가 보였어요? 수많은 꽃들이 펴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여자는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요, 본능적으로 찍어바르고 이렇게 자기를 꾸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에덴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적이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료가 다릅니다. 요새 남자는 뭐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셨어요. 그래서 잘 삐지는 거예요. 흙이 비가 오면요, 질척거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딱딱해지잖아요. 이런 흙으로 지어봤다 보니까 삐지면 말을 안 해. 이미 되게 빨라워. 왜 그런가? 원료가 흙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 여자는 대신에 뭐로 지어졌습니까? 뼈로. 뭔 차이나, 뼈. 그래서 이게 부스랑 금수랑 매우 성경적인 노래인 거예요. 여자는 뼈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건요,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만 들은 말씀이었어요. 아담 안에는 진리가 있는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선악을 알기나 물을 따먹지 마라. 이 말씀은 아담만 들었습니다. 아담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어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담은 하와에게 1대1 전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맞죠? 제대로 성경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 그 전에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는 에덴에서 온몸이 털이 북실북실한 이런 것들과 살았었습니다. 침팬지, 우랑우탄, 긴꼬리 원숭이 뭐 이런 것들하고 살다가 어느 날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온몸이 뽀사시하게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못 갔습니다. 너는 내 빠지가 뭐? 내 빠지가 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이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 안 한 경우. 하와야, 손하고 뽀뽀뽀뽀. 이러면서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달 안 했어요. 이 아담의 실패를 볼 때 교회 안에서 절대로 예수님간의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가 없는, 일대로 나누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아담의 실패를 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명령, 말씀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와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왔을 때에 뱀과 하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 하와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뱀이 누구한테 옵니까? 말씀이 있는 아담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하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공격을 당하는가? 내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가, 그리고 듣는 자가,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목사님 광고하시면서 우리 올해 남은 이 3기 2달만 동안에 신약이라도 한번 읽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고 했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진리로 충만하면 되는겨. 맞죠? 말씀으로 충만하면 되는겨. 맞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거 끝나는겨. 자, 여러분, 물은 첫 번째 진리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요, 이 물은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혹시 침례 받으신 분 있어요? 아침에는 침례 받으셨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침례식을 합니다. 바울이 이 침례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세례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장사 진행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침례할 때 보면요, 침례 받는 사람은 왼손으로 자기 코를 딱 들어박습니다.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자기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의 뒤꿈치를 딱 받쳐가지고 물속으로 뒤로 집어넣습니다. 딱 집어넣다 끄집어내줘요.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은요, 말을 짧게 빨리 줍니다. 내가 줍니다. 근데 평소에 말 듣고 뺀지근이 이런들은 일단 집어 그 말을 천천히 합니다. 내가 성부와 일단 물 한 번 먹이고 그러줍니다. 농담이에요. 자,
자, 여러분 이 침례에서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고 물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어요. 물에 들어간다. 이게 뭐였습니까? 이건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혹은 침례 받으셨는데 이 침례에서요 어떤 것도 나는 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게 됐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우리 동네, 제 고향 동네 형님이 동네 뒤에 있는 저수지 들어갔다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죽는겨. 물에 들어간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 사람을 물에서 끄집어 올립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침례 혹은 세례에서 물은 뭐겠습니까?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뭐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물로, 사망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첫 번째 뭐였다고요? 모양이 있는 것 같은 모양이 없었고, 두 번째 생명이 있는 것 같은 생명이 없었고, 그리고 세 번째 흑암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고 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어요. 거룩한 걸 하지도 않고 볼만한 것도 없고 선하지도 않는 그저 그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고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하바들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한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죠. 이 운행이 무슨 뜻일까요? 이 운행이 어떤 뜻일 것 같습니다. 이 운행은요, 지하철 운행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운행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운행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미닭이 알을, 계란을 품어야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그 품는 것, 이게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운행이란 말이에요. 하버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몇 절에 시작합니까? 3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구약성경에서 다바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도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 3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선한 것 아무것도 없고 거룩한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와락 끌어안으시더라고요. 품으시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버리 대놓고 달아보시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체크하시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연락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이렇게만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가기까지 무려 40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증표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심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의 휘장을 지나서 두 번째 휘장,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상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 여호와의 궤, 그의 이름말로 쓰였습니다. 자, 이 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죠. 모든 구약자들은 이 세 가지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두 번째 아론의 상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성물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한두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자, 두 돌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불러들인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 밑에 다 있게 하고 모세만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가 본 앞에서 직접 친수로 두 돌판을 만드셨어요. 이 돌판을 만드는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뭔 짓을 했습니까? 기다렸다 지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위에서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 정들고 만들고 막 찍어가면서 열심히 만드시다가 땀 닦는다고 땀을 닦으시면서 이 밑에 땀이 이게 뭐하고 자빠졌어요? 금송아지 우선을 만들고 막 떠났습니다. 딱 보시는 순간에 하나님 뚜껑이 열리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 나 말리지 마. 이게 또 가만히 가서 죽여버리고 내가 우리 하나님 성질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이란 그러죠. 모세가 얼른 눈치를 채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성질 죽으세요. 여기서 저 인간을 다 썰어 죽여버리면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출애굽은 시켰지만 가나안 데려갈 힘이 없어가지고 저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자기 백성들 다 죽였다 이래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질 그때서 화나서 치고있는데 이거 참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저 다 만드셨습니다.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 밑에서 뭐 했어요? 32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자. 그 뛰노는 소리를 듣고 노래 소리를 듣고 이 모세가 대노하여 두 돌판을 벼랑 밑으로 집어던져서 박살내 깨버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달려와서 뭐합니까? 그 금송아지를요 부수어버려요. 불태워버립니다. 가루를 냅니다. 그 다음에 그 가루물을 가루를 물에 뿌려가지고 온 이스라엘로 마시게 했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가끔 화가 났을 때 가라 마시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쓰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가라 마신다. 그럼 이 모세는 가라 마신다 이거 어쩌입니까? 너무 화가 나서 가라 마셨을까요? 가라 마시겠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0계명이 오기 전에 이미 10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맞죠? 이 10계명을 어긴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한 상황에서 이 범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가 있습니까?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너희가 일령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수컷을 죄하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이 바라고 했죠. 1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와 심판이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다리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의 재앙이 내리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60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10계명 오기도 전에. 자, 이 상황에서 양을 잡고 손을 잡는 자들은 어떻게 그 피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금송아지를 부수더라고요. 불태웠어요. 가루를 했어요. 그리고 물에 뿌려버립니다. 금을 왜 불태운 다음에 가루를 해서 물에 뿌렸을까? 금을 부수어 불태운 다음에 가루를 해서 물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다? 물이요, 금붉은 빛빛이 됩니다. 스테인글라스 할 때, 유리공예 할 때, 붉은색을 낼 때 반드시 어떻게 하는가? 금을 태워서 가루를 해서 그 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그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범죄한 이 상황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금송아지를 불태워 가루를 해서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불러갑니다. 주님,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끝에 내가 너희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하는데 네가 어땠으니까 네가 만들어와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어요. 모세는 목동이었지 석동이 아닙니다. 그는 돌을 닮을 줄 모르는 자였어요. 그러니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든 돌판과 달리 이 두 번째 돌판은 투박하고 거칠 이를 데 없는 그런 돌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돌판을 받으십니다.
거기에 친수로 글자를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신 진짜 신비한 돌판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돌판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그들이 지었던 극악무도한 제약의 증거물인 거예요. 죄의 증거물인 거예요. 우상 숭배의 증거물인 거예요. 맞죠? 이 증거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속에 품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뭐합니까? 속죄소를 넣어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린 지 수십 년이 지났을 그 막대기에서 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피했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고라 편에 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처방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레위를 대신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지팡이를 집어넣었다가 지성소에 넣었다가 다음날 빼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샤게트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싹이 난 신기한 돌판 이 지팡이일지 몰라도 이 지팡이는 무엇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폐역부도한 죄악의 증거물이 이게 바로 아론의 상단 지팡이인 거예요. 맞죠? 이 모든 죄악의 증거물들을 하나님은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 가서 회개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 그들의 그 또한 짓을 했던 모든 죄악의 증거물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피로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는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회개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자백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앞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자기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를 죽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악들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끌어안으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원에 내려간 다음에 말 그대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겠지만 나는 수만 분의 질문을 받아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 큰 교회 그만두고 내려와서 왜 농사를 짓습니까? 당신이 알려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전 수도 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끝자락에 나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훈련소입니까? 제가 있던 온누리 교회, 사람들은 그 교회를 온 난리 교회라고 했어요. 맨날 시끄럽고 막 떠들고 되니까 온 난리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교회가 훈련소입니까? 치유센터입니까? 요양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이 질문을 가지고 골똘의 성경을 보다가 전 한 군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 여러분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여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큰 아들의 말을 빌리면 그 돈으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돼지 쥐염려를 누리고 있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지어입힙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이 아버지의 품인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 오도갈 데 없는 영혼들, 아무 소망 없어 답답할 게 이럴 데 없어서 정말 죽고 싶은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는 이 아버지의 품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일산 은광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산적인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이름을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렇게 짓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교회 이름을 짓는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지역 이름을 땄어요. 왜였습니까?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란 말은 예루살렘의 어머니 이 말인 거예요. 일산에 하나님의 은광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가 작지만 뭐라고요? 일산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저 더러운 놈, 저 후대자식 하고 욕할지라도 세상에 딱 한 사람은요, 욕하는 사람 안에서 돌팔매질하고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게 어머니인 거예요. 이게 어머니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고 내가 꿈을 치고 얼마나 죄를 즐기는 더럽고 추악하기 일데없는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세상을 살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의료팀과 함께 필리핀에 단지 선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가서 약한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진료했습니다. 약사들이 약을 조제하고 간호사들이 이제 주사를 넣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었습니다. 난 내가 할 일을 찾지 못했어요. 첫날은 그냥 무조건이 전체를 지켜보고 있다가 한 가지 내가 할 일을 찾아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하기를 병명을 모르겠거나 병이 위중한 경우에 봉투에다 사인을 해주면 내가 기도를 세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한국말로 기도도 방언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할 테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아침부터 아픈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난 영어를 참 못합니다. 근데 19, 30분 하루에 3번 이건 영어로 말하기 쉽잖아요. 19, 30분 하루에 3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딱 설명해주고 내가 기도해 준다 라고 하고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둘째 날 오전 10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가 자기가 엎혀왔다가 자기 발로 걸어가고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소경에 누울 때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막 기도해주고 그 사람 고침 받았습니다. 다음 넥스트라고 다음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보니까 꼬마 하나가 내 앞에 서 있었어요. 이 꼬마가 우두커니 겁을 잔뜩 먹은 표정으로 나를 경계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오라고 했어. 안 와. 손을 내밀어서 쭉 당겼습니다. 당겼을 다음에 너 어디 아프냐? 내가 뭘 내 기도해줄까? 라고 질문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다음 눈만 떠먹이는 거예요. 필리핀 그 원주민 아이들 눈이 얼마나 이쁘게 생긴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이 좀 찢어지지만요. 얘들은 쌍꺼풀도 이쁘게 생겨. 진짜 눈이 이뻐. 그막 소 왕방울만한 그 소 눈처럼 그 눈을 깜빡이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아기를 안고 하나로 손을 잡고 내게 다가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아들 내 큰아들입니다. 11살짜리 아들인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못 먹어놓고 내가 안 나와도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병동자에게 서로 나으리라고 신주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도할 뿐이요.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명예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이를 이제 왼손으로 괴를 확 당겼습니다. 딱 당겨가지고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고 안수하고 딱 기도하려고 딱 귀를 끌어안고 딱 기도하는데 눈을 감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눈 감는데 10초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1분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내 눈에 보이면 뭐가 보이냐면 그 안에 머리가 보였어요. 머리가 발가락으로 밀은 머리인데 버짐이 피고 부스럼이 있고 고름이 딱 찍어 붙어있던 그리고 파리가 앵앵거리는
진물이 흐르는 그 아이의 더러운 머리가 내 눈에 딱 보였어요. 그 순간에 안수하려고 하다가 손을 이렇게 이상하면서 이렇게 안았어요. 머리에 손을 올리려고 이렇게 안았어요. 그리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딱 그 순간에 내 모습을 보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거 내가 뭐하는 짓인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손에 고름 묻을까봐 머리에 손도 못 올리는 이 열악하기를 때우는 내 모습, 이 가정스러운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는데 나는 내 손에 고름 묻을까봐 그 아이 머리에 손도 못 대는 진짜 가정스러운 게 내 모습이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가정스러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막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세미한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동진아 네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라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이 보셨나이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두 번째 질문이 들렸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동진아 그럼 네가 이 아이를 위해서 오늘 7번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이랑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이 아이가 고침을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눈을 떴습니다. 온 동네 사람 다 몰려 있었어요.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뭔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기도하자 라고 그 아이한테 이야기한 다음에 아이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고 그 아이 머리에 오른손을 올렸습니다. 딱 손 올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손등에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왔고 이 아이를 고쳤다는 확신이 왔어요. 이 아이를 고치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 사건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사역자로 자라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축복하고 그 말을 열심히 축복한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이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나도 울고 있었어요. 지도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물을 훔쳐주면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귀에 뭐가 들리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귀에 들리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시켰습니다. 이 필리핀 꼬마 원주민 꼬마 아이가 11년 태어나서 11년 만에 최초로 한 말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걸 배웠어요. 아멘. 주님은 이 고독한 이 도시인들 소망 없이 늘 지쳐 살아가는 수많은 일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는 믿음의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과거 주님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감히 낯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주 앞에 나오니 나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따라 나도 이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